마가복음 10장 31절부터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때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세두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요. 이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은 비슷한 내용이 9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거듭거듭 말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십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데 그리고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채찍질과 많은 고난을 받으실 걸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영광 때에 자기들의 좌우편 앉는 자리를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나타나면은 다시 오시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욕심이 났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은 크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낫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죠. 나를 사랑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 못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도 아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크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크고자 하죠? 성장하기를 원하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것이 다른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세력으로 커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상을 잘 보죠? 세력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세상 신이에요. 세력의 신이에요. 그게 휘말려서 지금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은 한 번도 데모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저항하거나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떼쓰는 것이 유행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정말로 모두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공정한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정한 것이 없죠. 세력이 크면 이기는 거죠. 세상 사탄이 주장하는 세력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그런 거 가지고 시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내보내주는 것이고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않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 남의 흠집 꺼내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는 것이 9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용서.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무슨 용서의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제사제도예요. 우리 죄 지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수 없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죄를 갚아요? 그냥 죄값을 치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신 양이나 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각을 떼고 태워 죄로 버리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그 제사 제도예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와 양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이 희생제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이제는 그 제사 제도가 짐승의 피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죄를 사하는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예요. 세상에 아주 유명한 고대 서사시가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용맹 있는 사람이고 친구와 함께 무엇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 가장 친구가 죽었네. 가장 피부다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죽어도 우리가 어떻게 감동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친구가 우리 문성만 우리 간수 집사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친구가 돌아갔을 때 나보다 한두 살 적거든요. 73세라니까 나이는 아마 49년생으로 저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나이가 많고 일찍 늦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하나가 더 많죠. 그처럼 같은 레벨인데 먼저 갔어요. 그 길가메시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용맹스럽게 싸움도 싸우고 어디든지 가서 남이 가지 말라고 하는 또 찾아서 갔는데 친구가 죽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게 해서 철학자를 찾는 거예요. 바빌론에 옛날에 굉장한 철학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 바빌론은 원수 나라 이스라엘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싫은데 그 나라가 굉장히 옛날에 고대 신비 나라예요. 거기 철학자를 찾아가서 물었는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영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혼. 그런데 안 알려져요. 그 가장 훌륭하다는 분이. 근데 그 분의 부인이 살짝 귀띔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길가메시가 굉장히 미남이었나 봐요. 반했는지 어쩌든지. 그래서 그 길가메시에게 이 철학자가
영원한 것을 알려줘요. 그걸 찾으라고. 그것은 물속 깊은 데에 있는 가시가 있는 그런 물체다. 이 길가메시가 과감하게 물속에 숨을 참고 들어가서 그 가시를 집어옵니다. 근데 가시가 뭐예요? 가시는 찔리는 거잖아요.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서 그가 그것을 꺼내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걸 집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상 더 얘기가 진전이 안 돼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더 궁금하니까 더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가시가 우리 신앙인의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시가 뭐예요? 찔려서 피가 나게 하는 일이. 우리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 그래서 불이 타는 걸 봤어요. 출애굽 3장에 그걸 보고서 저도 참 신기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신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우리 동족에 가면 뭐라고 소개를 해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팍 들어왔어요. 야,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자유롭게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는 말씀이 확 들어가지고 연관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내가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타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다 아는 대로 예수님 머리에 씌워지잖아요. 가시나무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역사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예요. 예수님 피 흘림. 가시에 찔린 그 피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아픈 가시를 지어야 되는 피 흘림의 역사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한번 노래해 보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의 옛 길을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웃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울고 계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울고 계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되기를 나의 한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크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정도로 크기를 원하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나보다 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선생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선생만 하면 족하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르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더 이상 클 수가 없죠. 그것도 거기에 이르는 것도 엄청난 성장이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크기를 원하시는데 잘못되게 크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력의 신을 믿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를 짓밟는 일이거든요. 권능과 권위는 남을 세워주고 이끌어서 더 성장하게 하는 일이지만은 세력의 신은 상대를 짓밟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정치에 정말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원망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이런 세력의 신에 쫓지 않도록 거짓의 영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10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두 번째 들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으러 가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겠냐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그러죠.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쉽겠냐고요. 죽으러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한데 그런데 주님은 앞서서 휘적휘적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채찍을 맞고 침뱉으며 능욕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세요. 주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구하려면 나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럼요 영광 중에 좌우편에서 살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같이 서기를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또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위치와 역할이 책임지는 귀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높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치만 있고 세력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정말로 나라의 재앙이에요. 우리는 책임지는 일을 배우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 전부를 1.1에게라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실 걸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그걸 우리는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만 뭔가 하기를 원하고 나만 불공평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내와 달란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어요. 재능대로. 누가 무슨 10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우리는 나의 필요한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알아서 주시는데 사람은 그것이 비교가 돼요. 야고보와 요한도 누구보다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즉 베드로보다는 높아야겠다. 아니면 누구보다는 높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전도서 5장 18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말 복된 일이냐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맡겨진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거 기쁘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예요. 그런데 놀랍게 솔로몬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얼마나 무엇이든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마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왜 무익해요? 어째서 무익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건 뭐야? 나는 수고만 하고 그 돈만 대고 물질만 허비하고 계획하고 했는데 누리는 것은 누가 누려요? 일하는 사람 누리는 것이고 거기서 보수받는 사람 누리는 것이고 나는 뭐냐? 이게 좁은 마음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무엇인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 교훈입니다. 우리는 교훈하면은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되는 것이 무슨 교훈이냐? 교훈이 말씀이에요. 빛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서 내가 책망을 받는 것이, 경계를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시편 141편에 책망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기름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하도 여러 번 말씀해가지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참 왜 어린아이들을 세우시면서 아이가 순전해야 되냐고 말씀했어요.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들은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참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여러 번 말했지만 피지 먹고 부른 배는 약과도 싫다고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배만 부르면 어떻게 돼요? 피지를 먹었어도 배만 부르면 좋은 약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빚이 먹고 배를 불리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참 것으로, 바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진리로 우리 속에 채워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청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자는 쌓아놓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빛과 능력으로 입어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청종하는 그의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그리고 청종은 그 목적은 뭐예요? 화합과 협력이에요. 달란트 비유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쫓겨나서 일을 갈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돌이키지 않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힘들게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죽음에 들어가도 불평해요. 원망해요. 욕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재앙을 실제 보여주고 진멸하는데도 돌이키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참 마음으로 새겨서 발걸음으로 손길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에 맞게 주셨어요. 너 가면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이웃 두리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내게 준 것을 정말 감사함을 받고 그것을 충족하게 만족하게 여길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맞게 주셨어요. 나에게 합당하게 주셨어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범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인데 더 큰 것을 바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이 분복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무엇을 줄고 하는 이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 받긴 잘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끝까지 누렸다면 그 후손이 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딴 나라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두 쪽 나라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또 서로 싸우고 피 흘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든 화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슴을 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 참 고깝게 봤을 거예요. 참 쟤들이 저 형제 뭐야? 우리 10사람 뭐야 그럼? 주님께서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것이 나쁜 것이다. 세력을 부리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위치와 역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치에 올라가서 기득권 주장하고 세력을 부리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것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사해서 누구나 온전하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다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푸틴이 기득권 내려놨어요? 그럴 수 없죠. 시진핑이 기득권 내려놓나요? 세 번 연임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런데 그걸 나누는 사람이 기득권을 놓냐고요. 공정하게 하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안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 내려놓는다고요.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함께 가는 것이 더 큰일이잖아요. 둘이 싸워봐서 이혼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협력해서 부족해도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가는 그 손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돕는 자로 우리를 지었지 주장하는 끌고 가는 그런 자로 세운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물론 하와만 돕는 자로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도 마찬가지. 하와를 돕는 자가 됐어야 돼. 코치하고 이끌을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책임졌어야 안 졌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주셔서 맡긴 그 여자가 먹게 했어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충분히 제가 도와서 그렇게 먹지 말도록 경계하고 경고하고 또 경계해서 못 먹게 했어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니라 저 여자가 줘서 나고 먹었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 그럴 만한 가장으로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도피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섬길 수 있는 자가 큰 자고 능력 있는 자고 하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생각나죠?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 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신 주님처럼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분복이에요. 하나님 나누신 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협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남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대성물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 사랑의 섬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저물면서 정말로 내년에 어떻게 삶을 살지 결단하고 각오하고 계획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실제로 죽음으로 섬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하고 본을 보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건강 주신 것 세력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섬기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주의 권능이 이 시간 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아픈 곳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상한 마음 고치시고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심령으로 생명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